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한어로 또 이어서 영어로 봉독한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 Ecclesiastes 9, 1-10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 중에 참회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무릇 네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같이 영어로 봉독합니다. For all this I considered in my heart, even to declare all this, that the righteous and the wise and their works are in the hand of God. No man knoweth either love or hatred by all that is before them. All things come alike to all. There is one event to the righteous and to the wicked, to the good and to the clean, and to the unclean, to him that sacrificeth, and to him that sacrificeth not, as it is the good, so is the sinner, and he that sweareth, as he that feareth on earth. This is an evil among all things that are done under the sun, that there is one event unto all, yea, also the heart of the sons of the men is full of evil, and madness is in their heart while they live, and after that they go to the dead. For to him that is joined to all the living, there is hope. For a living dog is better than a dead lion. For the living know that they shall die, but the dead know not anything, neither have they any more a reward. For the memory of them is forgotten. Also their love and their hatred and their envy is now perished. Neither have they any more a portion forever in anything that is done under the sun. Go thy way, eat thy bread with joy, and drink thy wine with a merry heart. For God now accepteth thy works. Let thy garments be always white, and let thy head lack no ointment. Live joyfully with the wife whom thou lovest all the days of the life of thy vanity,
which he has given thee under the sun, all the days of thy vanity. For that is thy portion in this life, and in thy labor which thou takest under the sun. Whosoever thy hand findeth to do, do it with thy might. For there is no work, no device, nor knowledge, nor wisdom in the grave whither thou goest.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은 박지혜 집사님과 함께 내려가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 이제 우리 박지혜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어렸을 때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참 살아 역사함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며 또 방향을 제시하며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집사님 또 통역을 하는 우리 김태원 집사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드셔서 귀한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에게 열린 귀를 허락해 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해 주셔서 잘 듣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벌써 16번째 시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1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죠.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저는 기도의 표현에서도 그런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데 전도자가 오늘 1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연구하며 살펴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마음을 다하며 연구하며 살펴본 것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 김문배님 우리 설교를 좀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3면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3면을 보시면 저하고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말씀을 또 읽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기가 힘드셔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마음을 다하고 연구하고 살펴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듣겠는데 1절에 먼저 보면 첫 번째 의인과 지혜자가 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전도자가 살펴보니까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알지 못하는데 미래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만 급급해서 살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평가 앞에 우리의 삶이 좌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잘 살았는지 아니면 잘못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그것이 평가될 때에 우리의 삶은 참 잘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우리가 잘 산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너는 잘못 살았다, 삶을 낭비했다, 허비했다, 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될까요? 잘못 사는 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잘못 살았다고 말씀하시면 잘못 산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에 따라서 우리를 참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전도자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움을 받을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인생을 추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 가운데 소중한 것임을, 미래에 있을 일을 언급하면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와 구원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더 잘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생각하며 삽니다. 아무리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식품을 먹고 노화를 늦추기를 힘쓴다 할지라도 참 그들의 노화는 멈춰주지가 않습니다. 늙어집니다. 그리고 병들게 되고 약하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 생로병사의 그런 이치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압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더 잘 먹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미련하다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오히려 무시하면서 삽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그리고 재물이나 또 자기들의 명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런 것들이 참으로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결국 그것들로 하여금 참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참 누리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마지막에는 멸망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미움을 받는 길임을 스스로 또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사람의 매뉴얼과 같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참으로 우리 인생들은 복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 진정한 중요한 것은 영원한 미래를 기억하면서 준비하며 영원한 삶을 투자하는 삶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미래에 앞으로 펼쳐질 영원한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 현재 우리에게 허락한 이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라고, 준비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준비 과정인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혼은 바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 펼쳐질 수도 있고,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삶을 잘못 살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믿음 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나의 만족과 나의 그런 유익만을 위해서 산다면 앞으로 우리 주어질 그런 영원한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는 달리 참으로 영원한
그런 참 멸망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그런 그 결별 속에서, 멀어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좋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미래를 기억하고 준비하며 투자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오늘 마음을 다해서 연구하며 살펴본 것 가운데서 2절에서 6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반적인 공통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번 말합니다. 의인이나 악인에게나 선하고 깨끗한 자나 깨끗지 않은 자나 제사를 드리는 자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일반인 것이 있다고 하면서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4번이나 언급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한다. 4번이나 반복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임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지막에 동일하게 임하는 그것, 선한 사람이나 죄인이나 맹세하는 자나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한 것이라고 전도자는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전도자는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 바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부자에게도 임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임하고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임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자들이 죽은 자에게로 가는 것이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죽음 다음에 사후세계가 어떻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나사로도 죽었는데 나사로가 여러분들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세계가 있다고 이렇게 부자의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줄 수가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다, 악이 충만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마음 속에 얼마나 더러운 참 악이 가득한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참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입고 잘 갖춰 입고 단장을 하고 하니까 참 신사, 참 숙녀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는 악이 가득한 참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평생에 또 이렇게 전도자는 표현해요. 미친 마음을 품다가 이제는 결국은 죽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죽음이 다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이제 밧세바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결국 심히 앓게 됩니다. 다윗은 그를 위해서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지만 7일 후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그 사실을 다윗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까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신하들에게 다윗은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럴 때 신하들은 죽었다고 하니까 그때 신하들에게 이제 음식을 가져오라 하고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아이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저를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시방은 저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살아있는 나는 이제 죽음이 내게 찾아올 때 내가 죽어서 죽은 그 아이에게 가겠지만 죽은 그 아이는 살아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한다. 내게 그런 힘이 없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죽은 자들에게 갈 것입니다. 한 번씩은 다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젊어도, 아무리 지금 건강해도, 아무리 우리가 강건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한 번은 다 찾아오게 되고 우리는 우리 죽은 자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에서는 전도자가 산자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그 그룹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이 사자가 살아있을 때 두려움의 존재고 무서워하지만 사자가 죽으면 아무도 그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말하기를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살아있는 우리는 죽을 줄을 압니까? 머리는 알지만 사는 것을 보면 그 죽을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만날 준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죽는다는 것은 머리로 우리가 알고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정말 안다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의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당연히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잘 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죽게 되면 아무것도 이러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소망이 있음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을 감사하시며 사십니까? 당연히 감사할 이유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에게 삶을 주신 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생명을 누리는 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님을,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집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금보다 더 소중한 것임을 알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 바로 죽음인데, 그에게 찾아오는 시간들은 다 다를지라도 그에게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 오게 된다는 것을 전도자는 발견했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7절에서 10절에 보면 소망을, 우리 하나님을 만난, 우리 죽음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것을 모르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무엇인지를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오게 되면 죽음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 우리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 그 거룩하신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미 4절에서 6절에 말한 것 같이 살아있는 것이 소망이요, 또 살아있다는 것이 기회의 시간들이며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인데, 그러한 기회와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살 때 보람되고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몇 차례 인생들에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전도자가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전도자는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참으로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들을 사는 동안에 너는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어라. 그리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네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여기에 보니까 또 우리가 기쁨으로 식사를 할 때 참 이렇게 먹는 기쁨이 여러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먹는 즐거움이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우리 성도의 교제들은 참 이렇게 식탁에 둘러 앉아서 음식을 먹고 나눌 때 참 서로 이렇게 정이 오고 가고 참 이렇게 좀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친교하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예배가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와 또 같이 애찬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교제가, 여러분들 그 친교가 우리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기쁨으로 먹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국 이 성도들은 참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면 그냥 이 큰일 나는 걸로, 지옥에 가는 걸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유성열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 친교할 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포도주가 건강에 좋다는데 포도주를 먹어도 좋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건강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포도주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포도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면 정말 죄인가? 굉장히 우리 민감한, 저는 즐겨하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러나 예전에 마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마시는 것이 정말 죄라고 이렇게 못 박는, 그게 참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고, 이렇게 할 때에 참, 그리고 또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어떤 경우에 제가 결혼식을 갔을 때 같이 앉았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그 샴페인도 이렇게 드시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 마셨지만 좀 어색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마시는 걸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 마신다고 마시는 분들을 정죄하는 게 옳은가? 근데 오늘 말씀에는 참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포도주 마셔도 괜찮습니까? 할 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할 수가 없겠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그런데 술 취하면 방탕한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술 취하지 않고 그저 같이 즐겁게 식사를 하면서 한 잔의 포도주를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거, 저는 죄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며
우리 처음에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에 그 술 취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선교사님들이 술은 입에도 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그런 좀 우리 문화가 이렇게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에 성경적으로 다시 조명하고 이렇게 해볼 때에 여러분들 참 포도주를 한 잔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우리가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할 일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성숙한,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고 참 어려운 그런 당할 성도들이 있다면 당연히 할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할 수 있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 삼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조언이고 또 사도 바울의 그런 말씀임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무튼 기쁨으로 식물을 먹고 즐거움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기쁘게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도자가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꾸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렇게 그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갖추고 깨끗하고 즐겁고 기쁘게 우리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살라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좀 이렇게 음미하면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날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의 라이프 타임을 평생이라고 합니다. 한 평생 사는 동안에 이 한 평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이라고 전도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들 동안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하나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부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1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100년을 해로 한다 할지라도 결코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다투고 그렇게 하면서 헤어지게 만들고 가정이 망가지게 만들고 홀아비 속에서 자녀들이 살게 만들고 가정이 그렇게 허물어지는 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일이고, 사탄이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으면 나라가 망가지게 되고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가 그 예였죠. 그래서 우리 경건한 거룩한 가정들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그들이 장성해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어서 거룩한 가정들을 또 만들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자녀들이 또 태어나서 그 거룩함과 경건함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이라는 거, 이제는 그 날들이 점점 더 지금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우리 남은 시간들, 여생이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이 참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라는 것을, 그 시간들이 다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치 동네에 나가서 참 친구들하고 놀 때 날이 저물게 되면 엄마가 이제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이제 날이 저물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집으로 와라 하면 우리는 이제 다 놓고 주님께 이제 가야 될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많은 몇십 년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여유 있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의사의 말을 만약에 듣고 이제 남은 게 3개월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조급해지겠죠. 다급해지겠죠. 6개월 남았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고 이선일 목사님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건강했는데 한 6개월 살 거라고 의사가 얘기했는데 근데 며칠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의사가 6개월, 3개월 얘기해도 며칠밖에 못 사시고 하나님이 불러가신 경우, 또 때로는 의사가 3개월, 6개월이라고 했는데 3년, 6년을 사시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다 이제 집으로 가게 된다는 거, 그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 동안이 우리에게 허락된 날이고 주신 날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날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도, 아무리 많은 재물가도, 여러분들 재력가도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참으로 거저 주신 이 귀한 생명과 건강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10절에 보면 마지막이죠.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일하라 권면합니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오늘 개역에는 음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스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올이 뭐냐면요, 히브리 말인데 사실 이 번역을 이 음역을 또 잘못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읽어보면 쉐올 이렇게 돼요. 쉐올. 근데 스올로 번역가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무튼 킹 제임스 흠정역에는 무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grave. 무덤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그곳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살아있을 때만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력이 남아있을 때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부지런하게 힘을 다하여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게을르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외한 날에 모두 힘써 일하라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그리고 안식일 날 쉬라고 말씀하셨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쉬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으며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시 없는 기회로 알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주를 위해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할 수 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우 오래 살았거니와,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우 오래 살았거니와 내가 더 오래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다 인간의 일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확증을 더 굳게 믿을 수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참 절대적인 주관자이심을 알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전도자를 통해서 다시 일깨움을 받고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며 그 날 동안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전도자의 말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서 주께 아뢰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얼마 정도 사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천년 만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고작 많으면 100년 사는데 그 100년 동안에도 이 사람 저 사람 미워하며 싸우고 다투고 별거 아닌 일에, 돌아보면 별거 아닌 일에 정말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제한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많은 줄만 알고 시간을 아끼지 못하며 낭비하며 살다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을 때는 대부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의 소중함을 알고 잘 사용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들과 기회들을 참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분의 뜻과 계획,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즐겁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참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다 펼쳐지고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나의 삶 속에, 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이 사회 속에, 우리 민족과 국가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기쁘게 또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귀한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 이러한 행복, 이러한 즐거움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두 찬양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64장 우리 4절 한어와 영어로, 그리고 이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3절을 한어와 영어로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참 우리의 삶이 너무나 참으로 제한되고 짧은 삶이지만 참 이 짧은 삶을 참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참 행복하고 즐겁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 함께 우리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가 서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심,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론. There is not too hard for my Lord to do. I can safely trust all life's journey through. He will build me up when my boulders too. Leaning on the resting home,
끝까지.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억진 이겨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And then one day I'll cross this river, I'll fight life's lion, the world repay. And then as death gives way to victory, I'll see the light of glory, I'll know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아멘. 오늘 2절에 참 가사를 보면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2절을 부르려고 했는데 3절을 불렀습니다. 아무튼 2절의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 참 기쁨과 우리 확신 가지고 행복하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우리 이 소중한 기회를 참으로 쓸데없는 것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참 힘 빼앗기지 말고 참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없다. 즐겁게 살아가려고 참 하면서 짜증나는 일, 참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참 의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참 우리 주님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고 구원받으신 거 우리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천국을 생각하다 보면 뭐 지금 당하는 조금 어려움이야 우리가 참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이것도 우리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참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마음이 참 천국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지옥과 같이 맨날 참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또 사탄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귀한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기로 참 다짐하고 결단하고 참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와 힘든 가운데
캘리포니아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 이곳에 오셔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참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김은배 우리님 머리 위에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